네, 할렐루야. 저와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오늘 한 가지가 1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것을 지켜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먹는 것을 딱 책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따지면서 약점 하나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전통 지킨다고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를 들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근데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부모를 공양하고 봉양하고 섬기는, 물질로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 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금방 이 설명이 다른 성경에서 구약에서 표현이 고르반이라는 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고르반.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서원했기,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했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서원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겠네요.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에는 그걸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모 공경하기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하고는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들었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유익을 챙기려고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금방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챙기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보다 내 욕심 채우려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어떤 봉사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런 지금 패단을 발견하게 되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왜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전통이 나중에 이게 굳어지고 형식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 전통이 앞서는 그런 이제 패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은 사람들에게 구전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이 중세에
교황의 그 부패하던 그런 시대에도 나타났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욕심 따라서 종교 전체가 자꾸 부패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또 시대에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이 시대의 상식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이나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사회적인 가치나 또 그런 상식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또 아무리 여기 한국이 아니고 호주인데 뭐 서양 문화인데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곳을 있든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 시대는 동성연애 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도 요즘 변화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죄인들은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도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처럼, 근데 시대가 요즘은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러면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또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설명을 보면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뭡니까? 입술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 형식으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통도 잘 지키고 형식도 잘 지키고 손도 잘 씻고, 그런데 실제 마음을 보면 그런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때가 묻었고 뭔가 좀 불순물이 묻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마음, 우리의 생각, 마음. 그래서 17절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인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겉으로 손 씻냐 안 씻냐 이것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손 씻는 것부터 지금 오늘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이 손 씻는 것은 정결의식인데, 정결예식인데 왜 손 씻는 이런 전통이 생겨났을까요? 이때 당시에 위생이 전염병이라든지 요즘보다 훨씬 많았겠죠. 위생이 아무래도. 그래서 위생을 위해서 손 씻는 것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밥 먹을 때 꼭 손 씻고 먹어라,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겼을까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씻는 의식적인 모습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냥 손 씻냐 안 씻냐 지금 여기에 지금 육적으로 정결하냐 안 하냐 여기에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뭐 하면 살인한 거라고요?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업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 또 도덕질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이미 도덕질한 것이다. 주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다니는데, 나 큐티 안 빠지고 다 하는데, 맡겨진 직분 따라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귀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손 씻는 정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루 중에도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오늘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빙자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시대가 바뀌고 또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의 기준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늘 우선이 되게 하시고 기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오늘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